요한계시록 18장 4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시니라. 그가 준 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고 그에게 주라. 그가 그렇게 자기를 영업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선한과 뜻으로 갚아주라. 그가 만일 너를 인정함으로 가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동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경관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에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급이 불을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이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족강과 비단 붉은 옷감이요 각종 항목과 각종 상하기명이요 갑진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백도와 향로와 향과 유한과 꿀과 강나무와 소금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다 같이 바벨론아 내 영혼에 탐하던 과실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의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계시의 말씀을 이 시간 주시니 아버지 이해가 되고 아버지 주님 깨닫는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이 어둠의 때 일어나는 징조들입니다. 이 징조를 보면서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을 깨달아 진리에 서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살아있는 말씀 되게 하시고 진정 진리가 풍성한 말씀 되게 하시고 거짓에 아버지 미혹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내려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를 어떻게 봤습니까? 못 봤죠. 저도 이렇게 열심히 기도할 때 그 서문교회 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와 갑자기 제가 늦게까지 이제 시내버스 타려고 이렇게 있었는데 뒤에 그냥 남자들이 막 건장한 남자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내 마음에 어머 천사들이 오는구나. 근데 그때 목사님들이 막 그 연합 부흥성이 하니까 지역의 목사님들이 막 오시는 거예요, 진짜. 나는 제일 앞에 앉았고 목사님들이 뒤에 한 50명이 쫙 앉아서 예배드는데 제 마음에 천사들이 오는구나. 천사들은 두 가지가 있어요. 선한 천사, 우리를 도와주는 천사가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천사가 있어요. 마귀. 우리를 도와주는 게 누구예요? 여러분에게 도움을 줬다면 천사야. 여러분이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이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방해하는 것은 뭐예요?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하는 일마다 안 되게 하고 짜증나게 하는 이
사탄 마귀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힘 있는 천사가 큰 영광을 가지고 왔는데 땅이 환해졌다. 그리고 큰 음성을 외치는 거예요. 무너졌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하나님의 그것을 보고 진노하셔서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이 땅의 모든 악이 무너졌다 무너졌다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너희는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전에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 바 되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일어난 일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정부가 잘못하는 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 또 이 땅에 우리가 잘못하는 거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 각자 개인을 위해서 심판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때리기도 하셔요. 여러분 매일 맞아봤습니까? 아프죠? 제가 자녀를 때려도 탁 때리면 아프게 때려. 하나님이 나를 때리면 어떻게 해요? 죽기 직전까지 때리는 게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우리를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와서 알리는 거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우리 예배하잖아요. 예배할 때는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근데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나가서 누구 만나야지 누구도 만나고 누구도 만나면 그들의 죄에 참여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외로워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 예배받은 예배를 통해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사랑 가운데 사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난 예배했으니까 내가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친구도 만나고 다 한다 하면은 하나님을 떨쳐버리는 거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우리 하나님이 안타깝게 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친구도 만나고 누구도 만나고 다 하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우리가 정말 생각해 봐야 돼. 우리가 아무렇게나 내 생각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 되지만 내 생각에도 좋은 것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고 자기 생각을 접는 사람은 사랑받고 축복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바벨론에서 나오고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재앙을 내리실 텐데 너희는 그 재앙을 받지 말라. 거듭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행하는 일 보고 분노하시고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 사람들이 행하는 거 보고 매일 분노하신대. 그런데 더 분노하는 것은 바벨론의 죄악을 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사치하지도 말고 너무 교만하지도 말고 너무 자랑하지도 말고 지나치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바벨론은 그 도가 지나쳐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제약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지금도 코로나라는 것을 빌미로 잡아가지고 압박하고 압제하고 계속하니까는 성도들이 많이 떠나갔대요. 큰 교회는 막 그냥 1000명, 10,000명, 10만 명 모이는 교회도 몇 명만 모여라 하니까는 예배 안 되니까 예배하니까 편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어려운 시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방해하는 시기가 왔는데 우리가 할 것은 기도해야 돼요. 열심히 예배 드려야 돼. 우리가 일주일에 3번 드린 예배가 다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으려면 날마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오늘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때 접붙임이 되는겨. 우리 주님과
요즘에 로마서에 나오는데 주님과 접붙임이 돼서 주님의 주시는 생기가 솟아나지만 나는 바빠 나는 어째 그러면 결과적으로 떨어져 나가요. 그건 자기가 하는 일이에요.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무리 주일날 좋은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리는 거다 생각하시고 예배 드리는데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천사가 말하고 있어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에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건강하게 사는 게 좋고 또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하셔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행복하지도 않고 맨날 불행하고 싸우고 다치고 하는 건 하나님의 슬픔이야.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자는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그냥 뭐 왔다 갔다 하면 그 믿음은 온전치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됐을 때 그게 잘했을 때 책망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시려고 남겨두셨어. 우리를 심판하려고 남겨드렸는데 여러분이 예배하는 것은 축복받으라고 심판받지 말라고 하나님이 모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이 좀 딱딱해요. 좀 힘들어. 그렇지만 우리에게 이것이 인식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 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거를 암송한 지가 뭐 근 35년이 넘고 그랬는데도 아직도 그냥 더 깨달아야 되고 더 알아야 돼. 오래되니까는요 저도 마음이 해이해져가지고 많이 안 좋아. 다시금 일깨우고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바벨론의 죄악상이 뭐예요? 바벨론 자기를 영화롭게 했다. 너무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것도 죄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도 죄고 36개로 사도잖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 외에 가족을 기쁘게 하나 어떤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은 다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뭐 예배 드렸는데 집에 있는데 하나님이 어디 봐. 난 하나님이 안 보여.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악한 길에 동참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믿음의 사람끼리 대화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빼앗기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데 내가 이걸 생각지 않으면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 마지막 때는 모이기를 힘써라, 예배하기를 힘써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주님은 자꾸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자식이 내가 난 자식이 못된 짓 하면 어떻게 해요? 저도 벼르고 있어요. 너 언제는 가만 안 둔다. 너 언제 가만 안 둔다. 정말 잘못했을 때는 아프게 한번 때려요. 아프게. 많이도 안 때려요. 그럼 그것 때문에 정신이 번쩍 차려. 하나님도 우리를 아프게 하는데 어떻게 아프게 해요? 암병으로 들어눕게 하고 또한 뭐 사고로 들어눕게 하고 무슨 일로 그래? 가족을 잃게 하고 그때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이 일로 인해 나를 치셨구나 깨닫고 바로 서면 괜찮은데 깨닫지 않으면 영영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오늘은 말 안 되는 것도 말 안 되는 거지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하는 거, 자기를 위해 치부하고 자기를 위해 사치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도 하나님은 죄다. 자기가 부자고 부유하고 부족한 게 없고 하나님께 온전하지 못한 것도 죄다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게 할 때 하나님의 신 축복이 우리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고자 하는 재앙을 우리가 돌이켜서 하면은 거두시는 거예요. 자식이 잘못했을 때 너 매 맞아야 되겠다. 너 이러한 일은 매 맞아야 되겠다 하고 때릴 때 잘못했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부모들도 그렇잖아요. 자, 그래 알았어. 다신 그렇게 하지 마. 매를 거둬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은 심판하시려고 계획하시고 계신데 우리가 내 길대로 내 마음대로 간다면 하나님의 매는 어차피 맞아요.
김숙자 집사가 제가 이렇게 그 한시사당 가는데 지팽이를 털컹 내려다 나보고 누구요? 나 가산교회 목사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요 엉엉엉엉엉 막 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매 맞았군요. 매 맞아서 아프죠? 엉엉엉엉. 하나님만 해결해줘. 하나님은 매로 치시다가 또 싸매주신다 그랬어. 내가 정말 문제가 있다. 내 가정에 문제가 있다. 나에게 질병으로 문제가 있다. 어떤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다 할 때는요.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 하나님은 싸매주셔. 싸매주시는데 회복되게 해주셔요. 회복. 정말 좋잖아요. 하나님 섬기는 게. 나 모르게 내 맘대로 갔는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바벨론 성에 내린 재앙들이 하루 동안에 이르리니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또한 이 음녀라는 여자,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했던 이 음녀라는 이것이 불에 살라지리니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신 강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뭐 제가 여러분한테 어떻게 하면은 저에 대한 그 반감도 있고 안 좋은 일이 있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은 까닭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못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고 빌어야 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사람에게도 빌을 때 용서받지만 하나님께 비는 것은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몇 배로 더 좋은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당하기 전에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런 어려움 때 나와 내 자녀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사랑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징계와 채찍은 멀리 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으로 만족한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할 때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거예요. 바벨론 성이라는 것은 정치 지도자들이 모이고 그 정치 지도자들 속에 또한 종교가 모이는데요. 이단 사상들을 가진 자들이 모이는 거예요. 지금도 대한민국에도 그렇잖아요. 대한민국 대통령하고 또한 반기독교 세력들이 모여가지고 막 힘을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기독교다, 기독교 목사다, 기독교 누가 한다 이러면서 했는데 지금 드러나잖아요. 잘못된 종교, 잘못된 기독교 지도자, 잘못된 종교 이게 다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채워주지만 내가 그렇지 않으면 채찍을 주신다는 거 생각해요. 하나님이 매를 들면 그 순간도 무섭지만 하나님 우리를 조금만 건드려도 우리는 죽을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기도하는 게요. 목사님이 있어야 기도가 아니라 목사님 없어도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이거 해야 되는데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는 것 기도도 필요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으니까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는 기도도 필요해요. 우리가 잘못한 거 없어요. 뭐 넘을 걸 훔쳤나 또 넘을 해롭겠나 때렸나 그런 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생각이 잘못된 거 있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잘못된 게 너무 많이 있어요. 나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데 나를 못 보기 때문에 그냥 죄가 죄인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것, 할 줄 아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을 때 자기를 바라볼 줄 아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하는 거 끊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새벽 기도 나와야 저한테 주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에게 더 많은 유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여러분에게 내려지기 때문에 보호받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려는 것도 그냥 그런 것도 뒤로 던지고 내 마음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지 못해요. 오늘의 귀신의 초소, 이 귀신의 초소는 각종 더러운 영들이 거한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피조물이지만 마음대로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때로는 하나님이 그 많은 것을 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하나님의 금하는 걸 안 먹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참 먹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귀신의 장소, 귀신의 처소는 귀신들이 사는 곳에, 그 불의한 곳에, 온전치 못한 곳에 귀신들이 거하고 있어요. 이 귀신들은 성도와 신자를 유혹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끊임없이 유혹해. 먹는 것으로도 유혹하고, 또한 살아가는 방법으로도 유혹하고, 사치하는 것들로 유혹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살면은 귀신의 터전이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멀리하는 줄 믿습니다. 지나친 사치도 죄가 되고, 지나친 교만도 죄가 되고, 지나친 부유함도 하나님 앞에는 다 죄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 나는 계명을 다 지켰는데 이제 어떡합니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나는 부모도 잘 공경했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게 있다. 네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나친 부도 하나님 앞에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는 성도를 유혹하고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하는 주의 종이 말씀하는 것을 듣고서 돌아가서 그래요. 목사님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도 공격하는 것이 되고, 목사님이 이렇게 해라 해도 나는 못해 안 해 하는 것도 공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신하게 살아야 돼요. 진실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세상에 나갔는데 아우 세상에 거하고 나하고는 교회하고는 안 맞아. 이게 왜 안 맞을까? 그러다 보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순종하기는 싫고 교회에서는 권하고 그 자꾸 이게 헷갈리고 왔다 갔다 보면 사람은 무기력해져. 그러면 나중에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나중에 우울증도 생기는 거예요. 이 세상 곳곳에 진짜 있는 사탄들의 공격, 마귀들의 공격이 여러분이 성전 나가면 다 지배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웬만하면 믿음의 사람들과 대화하고 잘못된 거 걸러내고 해야지. 믿음 아닌 사람과 계속 교제만 하면요, 그 영향력이, 영적인 감각이 우리한테 들어와서 우리의 믿음을 뺏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봐야 돼요. 기도만 해야 되고 찬양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무기력해지면 찬양하고, 힘들 때 기도하고, 또한 아리송할 때 성경 말씀 보고,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성은 아주 성경에 나온 거 보니까 아주 큰 성이죠. 아주 화려하고 크고 정말 우리가 봐도 기이한 성이에요. 그런데 그곳에는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였다.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예물을, 여러분이 드리는 예물은 깨끗하게 진실되게 드는데 어떤 사람은요 노름판에서 노름하고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많이 드려요. 더 많이 드리고, 어떤 사람은 도둑질해가지고 예물 드리고, 어떤 사람은 사기쳐서 예물 드리고, 이런 건 다 가증한 예물이다. 더러운 예물이다. 내가 수입이 적어도 엽전 2푼 바치는 걸 하나님은 더 기뻐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다해서 하는 예물은 하나님이 기뻐하지만, 누가 많이 하니까 나도 많이 해야지. 그래서 저 초대교회 때는 그냥 예물을요 이렇게 쇠로 된 통에다가 동전을 넣는 게 땡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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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넣는 사람 소리가 많이 나가죠. 저 사람 돈을 많이 넣는다. 적게 넣는 사람 하나 턱 떨어지고 말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는 엽전 2입을 넣는 것을 기뻐했어. 자기의 생활비 전부 다. 여러분이 드린 예물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이 하는 거는 만족해서 예물에 대한 것은 강조를 안 해요. 여러분이 최대한으로 하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하시는 것은 많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이 바벨론 같은 성이 군데군데 많이 있어요. 옛날에 느부갓네살 왕 때는 바벨론 성을 지었어요. 성을 지었는데
고가 300, 뭐 바벨론 성이 규격이 있어요. 근데 그 성을 어떻게 짓냐면 충청북도 청주시에다 성을 세웠다 하면은요, 그 성이 충청남도에서도 보이게 성을 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높이게 짓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높이죠. 그때는 도시 하나가 우리 한 도보다 이렇게 조금 더 크든지 작든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옆에 도시에서 보이게 짓는 거예요. 성을 높게 해가지고. 그럼 우리 여기 뭐 충북에 있는 저기 그 은지미로 거기도 싸도 여기도 안 보이잖아요. 여기서도. 근데 이렇게 높은 성을 짓고 풍악을 울리는겨. 성에다 이제 성에 모여서 풍악을 울리는데 뭐 여러 가지 악기를 가지고 막 울리고 할 때 다 절하라. 너희들이 절하지 않으면 풀무 속에 집어 넣을 것이다. 이렇게 벌써요. 그렇게 공포를 하니까는 다 엎드려 절을 하는 거야.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걸 울리는 거 보고서 절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면 유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면 유다 사람이 그 느부갓네살에 가서 구하는 게요. 당신이 불러서 같이 일하고 있는 그 다니엘 친구들이 절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노가 분발해가지고 그냥 이리 데려와라. 그리고 너희들이 절 안 하면 내가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왕이 그렇게 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내시겠고 풀무불에서 살려내시겠고 만일 그리하지 않아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나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노가 그냥 충천해가지고 아주 그냥 만발해가지고 저들을 7배나 뜨겁게 하라. 그런데 평상시에 온도가 뜨거울 때는 뭐 100도가 끓지만은요, 이 불을 뗄 때는 막 1000도, 2000도 막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를 마치 뜨겁게 해가지고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그런데 집어넣고 보니까는 이 사람들이 불 속에서 걸어 다니는 거예요. 내가 넣은 사람은 세 사람인데 네 사람이 불 속에 걸어 다닌다. 그러면서 와보라 그래 사람들 보고. 그 이제 왕의 대신들 다 와봐라. 그리고 저걸 봐라.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네 사람이 다닙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다니엘아 나와라 하니까 다니엘이 나오는데 세 사람이 나왔어요. 나오는데 그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갔는데도 옷이 타지 않은 거야. 옷이 타지 않고 그을리지도 않고 불탄 냄새도 없고 머리도 거슬리지 않았나이다. 그러니까 우상을 세워가지고 자랑을 하던 이 느부갓네살이 네가 섬기는 신이 참신이다. 모든 백성들아 다니엘이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러면서 다니엘을 인정해 줬어요. 지금 세상에서 만든 바벨론 성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고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풍습과 모든 사상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망의 그늘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는 것은 정말 아까도 진짜 면에서 왔지만은 그건 다 우리를 통제하는 거고 우리를 억압하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따르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에서 떠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떠나 멸망받을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는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능력이십니다 하면서 하나님께만 나오는 자는 보호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마지막 때 예배가 필요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세가 더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최선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예배 드려야지. 예배 못 드리는 나는 새벽 기도라도 와서 드리는 거예요. 와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오늘 요동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예배 못 드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해주세요. 생명을 내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바벨론서는 뭡니까? 사치와 세력으로 가득한 거.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뭐 어떻게 했냐.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막 팔이나 목이나 뭐 이런 데 다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그의 손은 금잔을 가지고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봐라 이거야. 나의 이렇게 영화롭고 아름다웠고 화려하고 치부한 것을 봐라. 너희들도 따라서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좋은 옷 입고 오는 사람 보면 아 좋다 나도 한번 사 입을까 그래요. 저도 옛날에는 뭣도 모르고 사치도 많이 했는데 지금 하나님께 정말 내가 한 거. 아버지가 좋아서 해주셨고 또 우리 박 목사님이 또 옷을 잘 사줬지만 그거 회개하고 있어요. 너무나 영화롭게 하는 거, 잘 입는 거, 잘하고 사는 게 하나님 앞에 죄야. 우리 것을 나눠서 내 이웃에게 나눠주고 어려운 자를 도와주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진정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기를 영화롭게 한다. 자기를 만족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게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거예요. 로마는 사치로 멸망당했어요. 사치는 자기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해 남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만을 위한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린 내 이웃을 위해서 나누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이 이렇게 사치하고 이렇게 자기를 부유하게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어떻게 심판하셨냐면 이제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하나님 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아름답고 큰 성 바벨론이 바다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을 즐겁게 했던 사람들이 거무거 타는 자, 퉁소 부는 자, 나팔 부는 자, 세공업자 다 바다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리고 등불빛도 던져지고 신랑 신부도 던져지고 맷돌 타는 자도 던져지고 이 땅에 모든 우리가 부유를 누렸던 모든 것이 다 바다에 수장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에게는 고갈이 심해요. 먹는 것도 심하고 우리가 누리는 것도 다 바다에 던져지니까 그때는 이제 우리의 삶이 다시 고달파지는 거예요. 우리는 고달파지지 않고 하나님 은혜로 새로워지기 위해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의 가장 중요한 말씀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제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서 너무 지나친 것도 죄고 너무 많이 누리는 것도 하나님 내가 누릴 수 있는 걸 나눠주길 원해요. 내가 배부르고 치부할 수 있는 거 나누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원하는데 내가 이것을 버리지 못하고 깨뜨리지 못하면 그때 어쩔 수 없는 고난을 당하게 되지만 지금 우리가 이걸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우리에게 내려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느껴지면은 실천하면 돼요. 저도 여태까지 사치할 줄 알았고 또 뭐 제가 쓰는 사치는 뭐 큰 돈은 아니지만 부자들이 쓰는 데에는 뭐 10분 1도 안 되지만 그 여러분이 쓰는 데에 대해서는 제가 엄청 큰 돈을 썼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 이제 겸손하게 또한 내 것을 비우고 살리려고 요즘에는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경고하시는 말씀을 듣고 자신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갈 때 하늘의 은총과 사랑이 여러분에게 부어진다는 걸 생각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일을 해요. 그냥 맹목적으로 하면은 나만 손해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는 일에 반드시 보답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일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많이 하지만 다시 설교회를 통해 들려준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마지막 때 충성된 증인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귀하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할 때
하나님의 은총이 없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참고 인내할 때 주의 사랑이 부어짐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위해 남은 때를 드리게 하시고 그 사랑을 위해 우리가 헌신하며 아버지 충성 봉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